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8페이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 17장의 말씀은 지난번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16장, 17장에 계속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연결되어진 내용이라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앞에 그리고라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장에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말과 그 탄자들을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찬양하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그리고 지금 여기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아멜렉과 싸우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모든 내용은 같은 내용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렇게 결론적으로 벌써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그래서 그들의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게 하시고, 그 백성 된 자들에게 그 속을 백성다운 자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16장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16장 10절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에 들어와서 1절에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지금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 장막에 이른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언제까지 머무르겠습니까? 라고 자발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사 자, 그 자리에서 떠나라. 그리고 그 떠나서 멈춰진 자리, 그러면 분명히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불과 구름 기둥이 앞서 갔던 그 자리인데 그 자리의 모습은 물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 물이 없게 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2절 모세와 다투고 모세에게 원망을 하며 마지막 2절 하반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했대요. 어떤 시험이냐면 지금 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곧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자리에 왔고 그 자리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생각한 것은 물이 없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한 자리라면 그 자리는 물이 있어야지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한 자리인데 물이 없다니,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 그대로의 내용과 같이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있고 내게 좋은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계시고, 내가 바라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의 기준을 물이 있느냐 없느냐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무엇을 했냐면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그리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였느냐. 이 죽음에 관한 것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역사를 통해서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죽음에서 건졌다는 건 이제 그의 백성들은 결코 죽음의 자리에 내어놓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하나님의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원망 때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반대로 그렇다면 물이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죽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이들은 지금 16장에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15장에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이 결코 죽이지 아니하신다는 그 사실대로 걸어온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또 의심하는 건 죽음의 자리를 걱정하는 것. 이들이 왜 이렇게 죽음을 걱정하는가를 생각하다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마 이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였냐면 어제 제가 이제 안성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성 월요일 날 안성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렸습니다. 시간당 150mm가 내렸어요. 가는 동안 아이고 이걸 어떻게 가나 이거 깝깝하네. 네, 무사히 잘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거기 도착한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네들은 배 타고 거기 오는 줄 알았대요. 도로를 가는데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차가 지나는데 물이 넘치니까 배 타고 오는 줄 알았대요. 그리고 화장실에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물이 안 나오냐고 그랬더니 번개를 맞아가지고 모든 전자기기가 다 고장났대요. 그리고 어느 정도였냐면 이 콘센트들이 다 타버렸대요. 번개가 타고 들어와가지고 콘센트까지 나온 거였어요. 그렇게 센 비와 번개, 그리고 그 숙소 자리를 이렇게 저기입니다 해서 가는데 저희 숙소 옆에 흙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머릿속에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새벽에 또 비 온다 그러는데 산이 이렇게 경사지고 그 경사 밑에 숙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옆에 흙이 이렇게 다 무너져 내렸고 자는 동안 비 오면 저 또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지은이 엄마에게 뭐라 그랬냐면 자다가 빗소리 들리면 저 깨우라고. 왜냐하면 저는 잠은 이제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라고. 자면서도 잠이 안 오는 거죠. 빗소리가 들리면 아유 저쪽 예배당은 저쪽 밑에 있었거든요. 그냥 예배당 가서 자자 그럴까 어쩔까 별의별 생각을 막 하다가 이거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보냐면 지금 그걸 보고 있었어요. 비를 보고 쏟아질지 모르는 경사진 언덕을 보니까 계속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 보면 그 상황을 보고 이렇게 불안해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물이 없는 자리에 오니까 물이 없는 자리에 왔는데 어떻게 하죠? 상황을 보고 광야를 보면 불안한 마음이 계속 들 수밖에 없는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이가 누구인지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와 똑같은 처지일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그리고 직장의 문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보게 되면 답이 없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19장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째가 됩니다. 그러니까 17장은 한 2달이나 1달 반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어리석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홍해를 건너면서 이렇게 원망을 하다니. 그런데 그 시점이 1달 반이나 2달 정도 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표현으로 하면 이제 예수님 믿겠다고 신앙생활한 지 2달밖에 안 된 초신자들이에요. 2달밖에 안 된 초신자들이니까 자신들의 인생에서 매일매일 보는 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환경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2달밖에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이제 2달밖에 안 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라는 걸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면 2달 반, 1달 반밖에 안 된 이 초신자들이 이제 무엇을 보게 될까요?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돌리시는 건 이 초신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음속에 하나씩 하나씩 심어주시는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어리석도다가 아니라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적어도 30년 이상 하신 분들이잖아요. 30년 이상 신앙생활 하셨는데도 우리는 환경 보고 뭐 하죠? 원망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고 진흙이 내려와 있으니까 그거 보고 두려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안 하시죠. 제가 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 1달 반, 2달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시냐면, 자,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들 향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이스라엘 장로들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일강에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습니까? 말 그대로 죽은 나무였어요. 죽은 나무였던 그 지팡이가 무엇을 하게 하냐면 홍해를 가르는 역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죽은 심령들, 그것 들고 가서 내가 어디에 서 있겠다? 반석 위에 서 있겠대요.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에 서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물이 나오게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비를 내리게 하실 수도 있고, 땅에서 솟게 하실 수도 있고, 조금 우스운 거지만 지팡이에서 호수같이 쫙 뿌려줄 수도 있고, 별의별 일들을 다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서시겠대요. 성경의 전체 내용들은 반석을 사용하실 때 여러 의미 중에 요동치 않는, 견고함, 안전성, 그리고 이정표로 사용하십니다. 바위라는 것은 결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 견고성 때문에 안전하고, 그리고 그 안전성이 영원할 것이다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이시다라고 노래하는 이유가 바로 성경 전체가 반석을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안전하며 견고하며 우리의 방향이 되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막대기를 가지고 물이 나오게 하시겠다. 그 견고한 자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나타낼 수 없는 그 막대기가 그 견고한 자리에서 영원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실 물을 허락하시겠다. 그런데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였으니까 이제서 시작하신 일이 아니라 앞서 하나님이 이 자리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드렸죠. 시편 10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40절, 시편 105편 40절부터 42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니다.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아멘. 반석에 물을 내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역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용. 내가 너를 통하여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후손들을 지키며 인도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 그것을 기억하여서 지금 또다시 원망할지라도 막대기 같은 자들에게 반석의 물을 흘려보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과 야곱과 12지파와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 그리고 끊임없이 원망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에서 의심하는 자들, 너희는 그럴지라도 나는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했던 그거 시작하신 하나님, 그 시작을 변경 안 하시는 하나님, 변치 않으시고 그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신,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이 이제 완전히 변하지 않도록 하시는 역사가 무엇이냐면, 자 보십시오. 이 백성이 반석에서 하나님이 서 계시고 막대기로 그 반석을 치자 물이 나와 생명을 얻습니다. 이 견고한 반석, 그러면 이 견고한 반석이 약속을 의미하는 거죠. 아브라함 때부터 나왔던 것. 그런데 아브라함 때부터 나왔던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라는 약속이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지속되었죠. 그 지속의 약속을 너희들 기억하여라. 자, 이 약속의 성취가 고린도전서 10장을 가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래서 그 반석, 견고하며 완전하며 이정표가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여 그 생수의 강을 마시면서 뭘 생각하는 거죠? 아브라함 때부터 했던 약속. 무엇?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백성으로 구출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걸음 광야 가는 동안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랬는데 함께 하겠다를 믿나요? 못 믿나요? 못 믿죠. 못 믿으니까 못 믿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못 믿겠어? 그러면 그 약속 이루어 줄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우리의 심령에
함께 하심을 심어주셔서 이제 완전히 떠나가는 일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하여서 의심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성취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르비딤에 도착해서 물이 없다 의심하지 마라. 먹을 물이 없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약속의 성취를 얻었다는 건 바로 이걸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결코 변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7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7절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제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이니까. 이제 반석에서 물을 허락하신 분이니까. 이제 우리는 반석에서 물을 먹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물을 있나 없나 광야를 보면 계속해서 뭐라고요?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가장 큰 증거를 주신 후에 그 다음 이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에, 그때가 어느 때인가요? 그때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고 있었는데 반석에 물을 내어서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고 확증되어지고 맛보아 안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멜렉으로 공격한 게 아니고 아멜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 와요. 1차적으로는 물이 있다라는 것을 듣고 아멜렉이 공격하는 것이지만 상징적으로는 우리가 애굽은 사단과 세상이요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 장소요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라는 것으로 비유하는 것처럼 지금 아멜렉 그때에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에 대한 확신을 얻었던 그때에 이제 아멜렉이 공격해 옵니다. 이것이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해 맞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이 성취되어 이제 나와 함께 하시리라고 확인하고 그 확인의 자리에 설 때마다 누가 공격해 오냐면 아멜렉이 공격해 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광야를 걷는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시험이 안 올 거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직접 보내실 수 있으나 가나안 땅을 직접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광야를 걷게 하셔서 그들의 믿음이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아멜렉을 보내셔요. 그리고 그 아멜렉이 보내지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5절에서는 뭐로 나왔냐면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에요. 내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죠? 모세의 지팡이였죠.
그런데 지금 9절에서는 그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래요? 하나님의 지팡이래요. 아니 어떻게 모세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을까요? 이제 모세는 누구와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모세의 지팡이는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내 인생의 능력, 내가 사용하는 내 지팡이로 광야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인생을 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맞으십니까? 맞죠. 왜냐하면 이제 나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붙여주시냐면 10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누구와 누구? 아론과 훌을 붙여주셔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해서 손을 올리면 그쵸?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런데 중요한 건 저 밑에 여호수아와 함께 싸우고 있는 병사들은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 아나요, 모르나요? 모르죠. 몰라요. 싸우다 보면 이기고 있고 싸우다 보면 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 싸움은 진 건가요? 이긴 건가요? 그쵸? 자꾸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기고 있는 건지 지고 있는 건지. 밑에서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쵸?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무엇을 먹었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었어요. 이 싸움이 어떻게 될지에 대하여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손을 들었으니 이겼고 손을 내렸으니 졌으니 그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리고 그 밑에서 싸우고 있는 백성들에게도 중요한 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함께하고 있을 때에 누구를 붙여주시냐면 아론과 훌을 붙여주셨는데, 아론과 훌을 붙여주신 이유는, 자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려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의 팔이 어땠대요? 피곤했대요. 무거워져요. 아멜렉과 싸우는 싸움에서 이 힘든 시간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죄의 본성과 육체의 연약함은 이 싸움에서 힘이 들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그러죠?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시죠. 분명히 영적 싸움이며 분명히 하나님의 싸움이지만 그 싸움에서 우리의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싸워야 하나. 그런데 그때 누구를 붙여주셨다고요? 아론과 훌을 붙여주셨대요. 우리 진명교회 성도님들, 누가 모세인가요? 누가 모세인가요? 그쵸? 여러분 모두가 모세예요. 그럼 아론과 훌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우리 모두예요.
누군가 하나님의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 손을 들어 하나님 나와 우리의 백성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손을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 손을 붙들지 아니하면 기도하는 모세는 그 팔이 피곤하여 손이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모세요, 모두가 아론과 훌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최종 결국 어떻게 될까요? 자,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신 후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아멜렉과 싸우는 게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가 싸우신대요. 실제로 싸우는 건 누구였죠? 이스라엘 백성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웠는데 누가 싸우고 있다? 하나님이 싸우고 있대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는 앞서 얘기한 대로 모세의 지팡이에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지만 이 싸움을 하나님이 싸우신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싸움을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은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도록 아론과 훌, 모세가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셔서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를 대대손손 전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에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그 함께 하심으로 대신 싸워주시고 그 싸움을 이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르비딤에 아멜렉을 보내셨습니다. 르비딤에서 지금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일? 반석에서 물이 나는 일. 르비딤에서 어떤 일? 아멜렉이 공격해오는 일. 이 두 가지 사건이 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아멜렉과 더불어 무슨 노로? 대대로. 그러니까 대대로 해요. 영적 싸움은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예방주사 놔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일 르비딤에서 반석의 물을 마시면 동시에 누가 공격해 올 것이다? 아멜렉이 공격해 올 것이다. 예상하십시오. 르비딤에서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대대로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싸움이 멈춰지는 날이 없어요. 내일 아침에 문자로도 드리겠지만 참 신기한 건 죄와 그리고 악한 것은 관리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아도 잘 자라요. 그런데 영적이며 거룩한 것은 관리하고 신경 쓰지 않으면 어느 순간 다 메말라지고 힘이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대로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너희들이 때마다 심하다 르비딤의 반석에 목을 축일 때마다 아멜렉의 공격을 주의하여
지금 아멜렉과 싸우고 있는 어떤 모세 손 붙들어 주어라. 그리고 어떤 아론과 훌, 모세의 힘을, 그러니까 모세라면 아론과 훌의 힘을, 아론과 훌의 붙잡음을 의지하여라. 그렇게 해서 함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르비딤, 계신가 안 계신가를 이제 이 영원한 말씀으로 잘 새기시는 우리 진명교회 성도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부족하여서 날마다 계신가 안 계신가를 보여지고 잡혀지는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17장의 르비딤 사건을 통하여서 영원하신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도록 영원하도록 붙들어 주셨사오니 안심하고 평안을 누리며 그리고 아멜렉의 공격에 용감히 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